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엎드려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애굽을 망하게 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바벨론이죠. 그러면 바벨론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물론 지금 바벨론은 애굽을 칠 정도로, 그리고 또 이미 가나안과 또 이스라엘, 유다를 모두가 다 멸망시킬 정도로 상당한 큰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세력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 역시 지금 누가 사용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있는 것 뿐이지 바벨론의 힘이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수요와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며 심지어는 그것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씩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인간들과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수요와 만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느껴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진 않지만 이 시대와 모든 것들과 역사와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당시의 애굽,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나 그때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나라, 특별히 이제 애굽의 바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혹은 권세,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망했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에 그토록 떵떵거리면서 모든 힘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바로가 망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손을 떨치시면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든 애굽의 바로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을 받으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이나 16절 말씀을 보면 장사도 쓰러지고 많은 사람도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 되면 수송아지, 살찐 수송아지도 도망치게 되고 재난의 날이 이르게 되고 소가 뱀의 소리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바로 휘하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땅에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동식물들의 얘기까지 그들도 다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의 바로나 애굽 땅은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나라처럼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2020년, 21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상태에서 본다면 미국이란 나라는 안 망할 것 같은 나라입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이 바로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 그들도 망하는 겁니다. 애굽이 그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바로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과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의 의미를 더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수요와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를 다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주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시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록 애굽의 화려한 거리라 할지라도 애굽의 권력의 중심과 상징이었던 바로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날마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연약한 중에 우리가 던져지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큰 일이 행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큰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는 주인공이시죠.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그저 한번 고백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오늘 하루도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삶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능력의 주인공들 되어주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